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더니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기독교 2000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버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심각한 때는 아마 중세시대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세가 정말 세상 모든 왕들의 그 권한 이상으로 그리고 온 유럽이 그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지만은 그때를 가리켜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둠의 세계다,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의 문화사라는 그 책의 마지막 단원에 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유골 도둑이라는 것이 제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자라고 부르는 성인들의 그 유물이나 유골 이것들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이것을 성유물하게 해서 그것에 통해서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종종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이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유물을 유치하고 있는 수도원은 순례객들이 많이 참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고 또 순례객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이 또 많아지니까 수도원이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유골이 있는 곳에 신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저절로 그 수도원 땅이 이렇게 부지가 생기게 되고 그 영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영지를 원하거나 수도원을 부흥시키려면 유명한 성자의 그 유골, 뼈다귀를 많이 모아두면 그렇게 저절로 참 목회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영험한 그런 유골을 훔치기 위해서 전문 도굴꾼도 된 수도사도 생겼고 또 전문적인 성유물 산업이 생겨나서 그런 성유물들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유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벌이는 정말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름이 없었던 그런 문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치가 올라가는 희한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가,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는 하나의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로 한다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아주 로마 카톨릭에 아주 추토를 났던 그런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살아 계실 때부터 이미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서 틀림없이 이분은 성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74년 마침내 그가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그 시체를 큰 감옷에 끓여가지고 살점들 다 녹여버리고 뼈들 유골을 남겼는데 그것도 어느 한 수도원만 그래서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은혜롭게 균등하게 나눠 갖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도무지 요즘으로 우리는 이 아침에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실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본질과의 싸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안간힘을 쓰거나 아니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아니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격가지로 나아가도록 그런 유혹을 하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유혹은 율법주의자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저 모든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더니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복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들도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도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경건한 게 보이고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아니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를, 교회를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지금 직접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교회의 세속화가 아닐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교회의 이 세속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기복적인, 그 기복적인 신앙이 아마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뭐 이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지금 열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살만한 하게 되면 다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만약 기독교가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하등의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오직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복적인 물질주의가 지금 교회를 아주 깊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축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도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나 인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건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자식, 성공한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행복과 내 안녕의 근원으로, 힘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분이시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의 어떤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경각시켜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한 탐욕 그리고 욕심, 그런 것을 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 왕국을, 세상 왕국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현대교회는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뭐 작고 가난하고 그런 교회가 아버지가 갔었던 그 목회기를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대를 위해서 한다면 누가 세상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는 또 법으로 금지하니까 다른 편법으로 이렇게 부를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자리를 세습시키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분이 젊었을 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일평생 목회하고 그 결과를, 열매를 두고 볼 때 자기 왕국을 세워서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는 것, 생과 뭐가 다를 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서 2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로 가야 될 텐데,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각각 자기 길로 그렇게 살아갔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됐다 그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기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밖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잘 받은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아는 지식 가운데, 연구한 가운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왜 우리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 수준이 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무한자,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대는 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소신 있고 줏대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와 달리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감옥 속에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포함해 도덕적인 그런 불의한 사람도 악인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마치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대도시에서 큰 교회는 계속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전도가 돼서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계속 적어지고 큰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사람들이 자기 입맛, 취향에 따라서 그 교회 가면 찬양을 잘하니까 참 은혜스럽더라. 뭐 찬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자기 종교 정성을 만족시키냐 그쪽으로 가고, 암계 목사님 뭐 메시지가 좋더라, 그것을 또 가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영성을 훼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학생과 다릅니다.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을 전수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해줘도 과히 그렇게 나쁜 성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의 길은 제자의 길은 이 학생이 가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격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날 손해만 보고 예수님은 이익만 보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잃으면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인 진리를 체득하기에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바로 제자의 길에 그런 역설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손해를 봐도 기뻐하고 또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아, 내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를 변론하는 그 변론사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는 연병이라, 세상의 연병이라, 전염성이 강한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소유케 하는 이단의 괴수다.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만 사실 역설적으로 들여보면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영향력을,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미쳤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었지만 내심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소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그 기독교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증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을 준비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전혀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런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지금 거둬주시겠다 그런 뜻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치겠다, 거절하겠다 그런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에게 한마디 툭 던지시고 그로 하여금 네가 나를 쫓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쫓고자 하는 그 내용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결심하고 결정한 그것 자체가 얼마만큼 확고한 것인지 한번 숙고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보험서에서는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시험했고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심지어는 변론지간이었던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본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아니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늘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런 서기관이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청년, 어떻게 보면 한 수 아래 얕볼 수밖에 없는 그 지방 출신의 아무것도 좀 의심쩍어하는 그 나사렛 그 청년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내가 돕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그까지 그렇게 결심하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까, 고심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수집한 그 정보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자기의 앞날과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본 다음에 고심 끝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겠죠. 어쩌면 그가 학자니까 예수님 같이 아주 독특한 그런 스승 아래서 자기도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명성 있는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동기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정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이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비상한 각오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겨줄 만한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던져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족했던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됐던 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한 말씀 하신 것이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잘 데도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처럼 한심한 인생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어느 한 곳에 자기의 소유로 된 집을 두고 그렇게 정착하게 사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복음을 다니시고 그러나 가버나움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버나움에 아마 어느 집 하우스를 렌트를 해서 그것을 본부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지방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수님이 짭이 없었는데 뭘 먹고 사셨을까? 노상 굶고 쫄쫄 굶고 다니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물질로서 섬긴 그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굶고 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또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보나마나 다 찢어진 가난한 누덕누덕한 그런 헌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누추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이 그랬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는 허름한 옷을 입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누추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가지던 어떤 숭고함과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분에게서 풍겨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폴스가 있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연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찬탄을 하고 때로는 그분을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고 또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덮어놓고 우리가 주무실 집이 없어서 지금 신세타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해석을 다시 달리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배경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뭉뚱뭉뚱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일어났던 사건을 그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묶어서 딱 편집하고 또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을 한 건에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연대순에서 배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지방의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는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에 제자들을 만나기 때까지는 이제는 다시 갈릴리에 돌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 6개월 남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조금도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포를 다시는 지금 그 길을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마지막 그 구원의 사역의 그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막을 것도 없고 나를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이제는 구애받을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나를 쫓아오리니, 내가 어떤 안정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따른다고 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이제 결국 저 십자가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나를 쫓아오겠냐 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서나 아니면 오늘 이 시대, 아니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에게서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물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는 그 각성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결국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나도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앞으로 장차 중추적인 그런 이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이런 정신이 애국자라고 포장돼서 칭송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소박한 어떤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설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아니 한 걸음 더 나서 주님을 쫓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쫓는 신앙을 가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헤아려보고 그 뜻을 추구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나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감추면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 이렇게 다 입학하게 되고 그런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참 축하할 일이죠. 함께 기뻐할 일들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첫 번째 딸이 대학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부모의 욕심이라는 게 또 작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잔소리를
가끔씩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텔레비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염려가 돼서 잔소리를 하죠. 야, 숙제 먼저 해라. 잔소리를.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이들한테 지금 자꾸 목사인 내가 자꾸 공부해라, 숙제해라, 대학교 가는 거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잔소리하다 보면 혹시 애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라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까 후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는 것이 꼭 좋은 대학교 가라는 것은 아니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참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말 거야. 내가 그것을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들한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 그것이 물질도 될 수가 있고 건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잘 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선한 것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얼마든지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가진다. 다 망가진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다 빼앗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은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내 인생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즐겨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헌신하고 맡겨드려야 되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양 그렇게 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교묘하게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성공만 하면, 출세하면 정말 천국처럼 살고 싶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 속에 그것에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매력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과 욕정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우아하게 몰려가고 저쪽으로 마치 유행을 타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동분서주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각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결론으로 그냥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리아 성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이 사회 아니면 내 인생의 큰 일들, 위대한 일들 그렇게 하면은 참 좋아 보입니다.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결코 그것의 절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적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고 역사의 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슬플 때를 겪고 이렇게 상을 만나서 슬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할 수도 있어요. 병들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우상을 삼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치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것에 내 노후가 대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행복과 안녕에 근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쩌면은 그 누구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본도에서 나도 모르게 표류해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물론 다소간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한눈 팔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 통째로 세상 것에 내어 던져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내가 조금 실족하고 마음이 식었을 때도 다시 다잡으면서 여전히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느덧 안주하는 유혹에 타협해서 아니려 합니다. 또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팀 목사님하고 잠깐 했지만, 팀 목사님도 작년에 7분을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올해도 3번째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벌써 이렇게 직접 치른 것에도 5번째고 6번째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근데 지난번 드보라 작년인가요? 드보라 성교 때 내가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우리 드보라 성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여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정말 우리 드보라 성교에 나이 드신 분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제가 메시지를 그때 그렇게 하고 하셨죠. 이제 봄날 날씨가 화창하고 풀어지니까 놀러 갈 생각만 머리 가득하고, 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그거 귀가 경고돼가지고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단단히 조이시고 고삐끈을 묶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그래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받게. 우리 주님 이제 머지않아 곧 뵈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조금 이 세상에서 재미 보고 편하게 살고 그냥 좀 연속극 사극 많이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힘없이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백성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심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놀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놀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 줄 알아야 되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혼줄을 놓지 말라는, 마음 중심을 내주지 말라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 가 있어야 해요? 우리 시선은 어디 가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만 눈이 멀고 길에 그냥 엎드려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같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잖아요.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죽은 자 그 주인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목숨이에요. 근데 그 목숨마저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마저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독설이에요. 역설입니다. 역설. 내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치면 죽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생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